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7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1 동안 무장하자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장을 노력했고 또 무장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휴전 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는 정말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과 속임수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는 정말 신기에 가까운 매우 탁월한 무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무기는 세월이 흘러가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영원한 신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정보가 다 노출이 되어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는 영적인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최근에 와서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이 무기를 보관하고 있던 무기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무기고에 가면 이 탁월한 무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무기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고에 가서 무기를 꺼내오지 않아서 비무장인 채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엄청난 그리고 탁월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무기고를 이용하지 않고 계신다면 왜 이용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혹시 이 무기의 성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이 무기는 정말 탁월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무장을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 그러니까 늘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고 자주 죄에 빠지고 매일 불화살을 맞아서 마음이 불타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면 빨리 무기고로 가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무기로 무장을 하기를 시작하면 이 무기의 탁월함에 여러분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 무기를 들고 있기는 한데 전쟁에서 자주 패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완전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전쟁에 가서 패배하면서도 무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이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자주 패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의 성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빈틈을 보인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목회를 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고민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빈틈이 없게 하는 것이 무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하면 물론 말씀과 기도라는 것도 떠올라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빈틈 없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무장은 가장 핵심이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빈틈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다가 타성에 젖으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영적인 전쟁에서 못 이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타성에 젖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거나 이 무기의 성능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강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이미 말씀과 기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24시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틈 없이 무장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장을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고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우리는 매우 견고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견고해졌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일에 비로소 매진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장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너무나 방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영적 무장의 목적이 방어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무장을 방어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장에 관한 말씀이 실제로 방어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무장의 목적이 방어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방어적인 측면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이 무장을 말할 때 공격을 강조하지 않고 방어를 더 많이 강조했을까? 왜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방패를 말하고 허리띠를 말하고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걸 말하고 가슴에 붙이는 것을 얘기했을까?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무장에 대한 말씀들이 풍기고 있는 뉘앙스가 과연 방어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무기는 두 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제대로 무장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무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는 몇 개라 그랬습니까? 6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그냥 적혀 있어요. 그러면 무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6가지가 과연 방어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안 펴도 다 외우셨죠? 자, 첫 번째 무장의 결과가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드릴 때 거기다 뭘 거냐? 우리의 삶에서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불안해하는 나의 미래들, 이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진리의 허리띠는 공격용 무기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공격에 필요한 무기를 거기다 걸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 허리띠를 휘두르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칼을 휘둘러야지 허리띠를 휘두를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하면 공격으로 생각할까요? 방어로 생각할까요? 방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기가 뭐였습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가슴에 붙이는 건데 이거는 그냥 들어봐도 100% 방어가 목적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가 흉배라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유혹해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가슴이 죄로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차는 장비가 의의 흉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라는 이 장비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격적 개념은 없어요. 그야말로 100% 방어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를 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장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방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오는 결과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시켜주는 신발을 신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장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공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장이 방어적인 부분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시켜주는 이 신발조차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인식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공격적인 표현이냐면 이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들을 실제로 구출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상투적인 의미에서 전도해라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 역시 공격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무장의 결과는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뭡니까? 방패잖아. 믿음의 방패. 공격이 줍니까? 방어가 줍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도 생각하면 사단이 불화살 쏘지 막아야지. 이러니까 이 무기도 생각하면 공격이라는 측면보다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방어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생각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에 불을 붙이고 미움에 불을 붙이고 절망에 불을 붙이고 염려에 불을 붙여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장의 결과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불화살 공격을 실제로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경험했습니다. 이거 되는구나. 불화살 아무리 쏴도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는 것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네. 불화살에 빗발치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하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막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방어란 말이에요. 방어. 자, 다섯 번째 무장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는 거거든요. 이 투구는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전쟁하다가 급하다고 이 투구를 빼서 휘두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거의 100%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생각해도 뭐예요? 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제가 5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4개가 뭐예요? 4개가 거의 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하면 자꾸만 우리의 인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방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됐어요. 자, 마지막 6번째 결과는 뭐죠?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아직도 자동으로 안 외워지십니까? 넉 달 동안 얘기했는데 저는 안 외우려고 해도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방어도, 성령의 검도요, 방어의 개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은 공격의 개념이 훨씬 더 많죠. 전쟁터에 나가서 검하면 뭐예요? 물론 칼로 맞기도 하죠, 검으로.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공격입니다. 공격. 성령의 검은 우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검은 마귀의 교활한 거짓말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검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내면을 수술하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속임수에 맞서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을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 거짓말을 물리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공격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무장의 결과로 갖게 되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는 방어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미지 속에 영적 무장하면 방어를 잘하는 것으로 고착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는 것에 주안점을 뒀어요. 허리띠에 우리의 짐을 다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쏘아대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았습니다. 사단이 거짓말하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냈습니다. 매우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막는 선에서 만족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영적인 무장을 말할 때 공격적인 부분보다 방어적인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했을까? 아마 그것은 많은 지체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무방비로 나갔다가 얻은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쟁판에 나가자마자 주저앉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군인들이, 영적인 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장에 딱 나가면 질 여리대가 없으니까 이 짐을 다 들고 있어요. 염려에 걱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쳐다볼 여력도 없고 의의 흉배가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온갖 죄로, 탐욕으로 내 가슴은 물이 듭니다.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늘 마음 안에는 미움과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이 그냥 활활 타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같이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무지 회개하는 자리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단의 거짓말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서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무장 안에서 그렇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을 향해서 사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선에도 못 써보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달려갈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가 있어요.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너무 잘하지만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발선에도 못 가보고 가다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니네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가 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치열한 전쟁판이니까 그 전쟁판에서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뭐 해라?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영적인 무장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되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서 집에 도착하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늘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리에는 서보지도 못한 채 가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 유약해요. 너무 잘 자빠집니다. 그러니 출발선에라도 한번 서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비무장 상태로는 그 출발선에도 못 씁니다. 너무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사명자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출발점에라도 서고 싶다면 뭘 해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연수가 많다고 사명을 위해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장하는 사람은요,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인생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게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가다가 다 자빠집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사단의 교묘한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면 사명의 자리는 못 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라도 한번 서 보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을 말할 때 공격적인 것보다는 뭘 많이 얘기합니까? 방어적인 측면을 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무장의 목적이 방어는 아닙니다. 이런 배경에서 무장이 중요하니까, 방어가 중요하니까 방어를 얘기했지만 무장의 목적 자체가 방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홍정민 자매가 제가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볼까요? 그림 위를 보여주시고. 네. 어쩌면 이 그림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는요, 방어가 목적이 되어버린 군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방어가 목적인 군대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는 군대가 공격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오직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군대는 적에게 결코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군대가 있으면 저도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절대로 공격은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포탄 몇 발 쏘고 바쁘면 내버려 두고 뭐 그래도 상관없는 게 저쪽 군대는 뭘 안 해요? 절대로 공격을 안 하거든. 전투 수칙에 공격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고 다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한 군대가 적이 쏘아댄 불화살을 효율적으로 막았다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다면 이 군대는 정말 우스운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군대가 있나요? 막는 게 목적이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제 얼굴 비추지 마시고 그림을 비춰주세요. 머리에 탁 박혀야 돼요. 예,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저기 쏘는 불화살을 지금 잘 막고 있죠? 다 뒤집어서 막고 있어요. 앞도 쳐다보지도 않아. 다 막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흐흐, 우린 끄떡 없어요.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당했던 때를 생각하면 진일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막아낸 것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막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면 뭔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하얀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 영혼들이에요. 다 쓰러져 있어요. 내 눈앞에 저렇게 쓰러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방어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완벽하게 방어했다. 박수치고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군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막은 것을 너무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막았다는 자체를 너무 행복해하면서 우리 눈앞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장의 목적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무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해서 주신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무장하는 것이지 무장을 위한 무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방어만을 위한 무장은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된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포중침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죠? 전부 아니에요. 그게 전부면 교회는 되게 이상한 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목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을 성경 구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머릿속에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어를 잘한다고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목적을 까먹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뭘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얘기하셨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교회는 주님이 성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 이 땅에 오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주님은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교회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일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요, 이것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하려고 또 전도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들리십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 이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 개인의 사명으로 인정하실 수 있나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은 헌신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명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증인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 일이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비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줬는데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비중이 없단 말이에요. 바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시간 없으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게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다 주님이 안 살면서 이유가 많아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내팽개치는 이유 중에 타당한 이유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를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 계속 둘러대면 잘립니다.
누가 그 사람 일 시키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한번 주님은 사명이라고 주신 이 일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사명 맞나? 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꿈은 별로 없고, 인생의 다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는 기꺼이 헌신을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고 마음 깊이 좀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부활의 증인되는 것, 이거 내 사명이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는 것, 이 내 사명이야.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연약한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는 자리까지 세우는 일, 이거 내 사명이야. 내가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이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은혜이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능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이 은혜를 줬다고 바울이 얘기하느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뭐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게 뭐냐? 은혜의 내용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 은혜를 줬다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 살아가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입어야죠. 사명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적어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절대로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것은 그의 가슴 깊이 새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명을 말하면서도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지 않고 사명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사람 세우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가르쳐서 지키는 자리에 세우는 일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래서 내 인생을 들여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이 사명에서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는 자리에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무장이 안 되니까 사명의 자리에 서 보지도 못하고 다 자빠집니다. 다 주저앉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이 사명의 자리에는 서 보지도 못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는 아닐까?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장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영혼을 구하러 가자!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와중에서도,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영혼을 구출하고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1번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1번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네? 방어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무장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2번이 돼야 됩니다. 매우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빗발치던 날아오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서 그 치열한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도 사단은 와서 내게 속삭이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라. 너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내 귓가에다 속삭이는데 그 거짓말을 성령의 검으로 다 베어내면서 죽은 영혼들을 구출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장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출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는 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는 정말 피곤합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다가와서 내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뭐 때문에 네 인생 다른 사람한테 다 주냐.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내 시간 들어갑니다. 내 돈 써야 됩니다. 내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헛되질 않아요. 헛되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나 여기에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생각할 때 목자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기 일 다 제쳐놓고 사람 붙들고 저렇게 실험을 할까? 라는 생각을 늘 하진 않겠지만 가끔씩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손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여전히 빗발치듯 날아오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방어할 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일어나 우리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게 공격이에요. 공격이 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멸망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구출하는 일, 땅끝까지 찾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들을 계속함으로 전쟁터에서도 사람이 구원받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림 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막으면서 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베어내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쓰러지는 영혼 너무 많잖아. 지난번에 최인혁 전도사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1250만, 5천만 됐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750만. 더 적었으면 적었지 절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구할 영혼 너무 많잖아요. 이제 방어에 만족하지 말고 적의 공격을 막은 것에 도취되지 말고 정신없이 날아오는 사단의 불화살을 방패로 막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는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영혼을 구출하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